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으로 바꾸시는 아침입니다. 소망으로 바꾸시는 아침입니다. 늘 장례를 집례를 할 때마다 장례에서 두 가지 양면성을 지니게 되는데, 먼저는 장례로 인해서 슬퍼하고 또 아픔을 느끼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그 함께 그 절망을 공감하고 느끼는 그러한 한편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부활의 기쁨과 또 영생과 또 재회의 소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슬픔과 또 한편으로는 소망과 기쁨이 있는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장례를 보는 장면이 우리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은 너무나 큰 절망이지만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과 소망의 아침이 또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은 자신들의 직업을 버렸고 또 생전 처음 보는 황홀함 그리고 압도적인 능력에 매료되어서 그리고 또 꿈같은 미래를 기대했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만 함께 있으면 나도 한번 출세길 걸어볼 수 있을 것 같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 이들에게도 그러한 기대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자신들이 따르던 전부였던 예수님,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든 시간대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3일 동안 그들의 삶과 또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허탈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으신 지 사흘 만에 그들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고 완전한 새로운 꿈과 비전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부활의 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 제자들처럼 이 3일 동안의 그 절망의 시간, 정말 그 미칠 것 같고 공허한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언제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모든 공허하고 절망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의 능력은 무엇인가, 그 은혜는 어떠한 것인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주시는 그 능력의 첫 번째 능력은 바로 은혜의 능력입니다. 은혜의 능력입니다.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부활에 대한 증언자들이 누구냐면 여자 3명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당시 법정에서는 여성의 증언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여성의 증언은 별로 신빙성이 없었고 여성의 말에는 별로 무게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는 너무나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세웠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왕이라면 남성이고 또 기왕이라면 사회적으로 좀 더 각광을 받는 좀 능력 있는 아니면 종교 지도자라든지 그러면서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여성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첫 번째로 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이 그 말을 믿지 않는 겁니다. 물론 부활하셨다라는 말 자체를 믿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 여자들이 증언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남자가 아니라 굳이 여성을 세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 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시대적으로 보았을 때 여자들의 위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시 여자들의 시대적 위치가 그만큼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던 이유는 바로 한 가지죠. 오늘 이 부활, 또 영적인 것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논리 지식, 어떠한 강함, 어떤 사회적인 높음과 낮음, 이것으로 증거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증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하나님의 기적은 성경에 보면 아주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용되어지는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는 인생이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특별히 40세와 80세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40세 때는 애굽의 왕자였고 가장 혈기왕성한 때의 40세. 근데 이 40세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쓰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강해서 쓰임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80세에 노인이 되고 나서 완전히 몸만 노인이 된 게 아니라 마음까지 노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의지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야, 너는 이제 출애굽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아닙니다. 됐습니다. 제가 무슨 수로 출애굽을 합니까? 저 뭔가 좀 잘못 찾아오셨다고, 다른 사람한테 가시라, 이렇게까지 의지가 연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40세의 모세가 아니라 그제서야 80세의 모세를 들어서 연약하고 마른 지팡이 같은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출애굽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삼손이 쓰임 받았을 때 위대한 무기를 가지고서 쓰임 받은 게 아니라 무기로 쓰임 받기 합당하지 않았던, 무기로 쓰기엔 너무나 연약했고 부정했던 나귀턱뼈로 1000명을 죽이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는 오히려 강할 때 쓰임 받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하다라고 말하는 그때 쓰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찬스가 오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지금 너무 연약한데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너무 뭔가 좀 때를 늦은 것 같으신데요, 약간 돈이 있고 힘 있고 건강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그때 오셨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법칙은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화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배재철 집사님이라는 촉망받던 성악가가 등장을 합니다. 이분은 노래를 얼마나 잘했는지 아시아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목소리다, 이렇게 극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갑상선암을 통해서 성대로 연결되는 신경이 끊어지게 되고 이제 성악가로서는 생명이 끝났다, 이런 판단을 받게 되죠. 그때 일본인 권위자인 일본 의사로부터 수술을 받으면서 겨우 한쪽 성대의 떨림으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여러분, 성악가가 성대 가운데 한쪽 성대만 가지고 쓴다라는 것은 치명적인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소리도 안 나오고 이제 정말 좀 허스키하고 그런 목소리가 나오면 성악가로서의 생명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술 이후 처음으로 일본 전도 집회인 러브 소나타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리허설 때도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본 공연에서 5,000명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너무 떨리고 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노랫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가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제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들어달라는 고백 가운데 찬양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그 찬양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노래를 통해서 수많은 일본인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배재철 집사님이 노래를 정말 잘할 때, 완전한 컨디션일 때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찬양은 아니었는데 오히려 연약해지고 나니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졌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의 강함이 아니라
연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며 오늘 이 한날도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22장 5절에서 8절은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으리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여자들에게 완전한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느냐면 바로 말씀을 기억할 때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는 절망이었는데 말씀이 기억되어지면서 소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의 12절에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22장에는 이 장면이 좀 더 자세히 풀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고 32절에 말씀하는데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엠마의 두 제자들이 말씀이 풀어질 때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는 부활의 신앙과 같이 다시 살아나는 능력, 다시 운동력을 일으키는 능력, 다시 활력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면 다시 한 번 더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갈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하는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도 이렇게 말하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 발에 있는 그 앞에만 비춰주는 그 랜턴이 아니라 바로 앞을 비춰주는 등불과 같다라는 거예요. 멀리까지 비춰주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도 말씀이 아니면, 오늘 말씀으로 저 멀리까지 보는 예언과 같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말씀이 아니면 바로 앞에 길을 걸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의 신앙, 어제 내가 말씀을 많이 봤는데요, 내가 몇 년 전에는 정말 뜨거웠고 말씀 많이 봤는데요, 그 신앙으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한날에 나를 살리는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말씀의 만나와 같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무너진 현장에서 우리는 가끔씩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라는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 말이 듣지 않지만,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에 쌓인 말씀이 결국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에서 중국교회 지도자 윈영제가 신앙으로 인해서 핍박받던 중에 재판정에서 이러한 신문을 듣게 됩니다. 불법 신앙 활동을 했다라는 그 증거 자료로 자신이 인도를 했던 녹음 테이프를 듣게 되는데, 그 녹음 테이프를 들으니까 엄청나게 뜨거운 기도회와 말씀이 막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몇 달 동안 말씀을 보지 못했고 또 기도도 하지 못했던 민영재가 그 테이프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 그리고 말씀 선포를 들을 때 영적인 힘이 나서 조금만 더 들으면 내가 저 성도들이 누군지, 내 동료들이 누군지 분별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고발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 좀만 더 들려달라.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한 30분을 들은 겁니다. 이걸 들으니까 영적인 힘이 공급돼서 살 것 같은 거예요. 몇 달 만에 기도를 듣고 말씀을 들으니까 죽을 것 같았던 게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그렇게 들으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다가 결국에는 꼼수가 드러나서 다시 고문받고 두들겨 맞고 다시 수감되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그 순간들은 말씀으로, 영적인 힘으로 다시 한 번 더 능력을 공급받고 몇 달을 버텨서 그 후에 석방돼서 영적인 영향력을 펼쳤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은
우리의 삶을 살리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능력 이것으로 무엇이 되겠는가? 오늘 말씀 한 편 본다고 별일 있겠느냐? 오늘 말씀 묵상 안 한다고 해서 별일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내일 말씀 묵상하고 모레 말씀 묵상했을 때 언젠가 내가 너무나 힘들고 곤비하고 어렵고 내가 너무나 죽을 것 같을 때 내가 그때 보았던 그 말씀이 그때 나를 다시 한 번 더 살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깨닫는 영적인 지혜로 말씀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가 너무 힘들 때 내가 그때 봤던 말씀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꺼내주셔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날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믿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행하신 곳은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저는 사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예루살렘 가서 종교의 중심지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면서 더욱 강력히 어필해야 그래야 전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정말 사역만을 생각했다면 그게 더 효과적인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단순히 사역이 아니라 부활하시자마자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왜 갈릴리로 갔을까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난 장소, 부르심과 사명이 있는 장소, 공생의 주된 장소,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귐이 있던 그 장소에서 다시금 그들을 만나서 얘들아, 그때 우리 얼마나 좋았었니?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 주었을 때 너희들에게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었니? 그때 너희들이 나를 따라왔던 그 모든 시간들, 그 첫 추억이 얼마나 뜨거웠었니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일으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나를 예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오늘 찾아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심령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우고 나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겨우 이세벨의 협박에 기가 눌려서 완전히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바람에도 없었고 불에도 없었고 지진에도 없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어디에 있었냐면 세미한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엘리야가 살아나고 다시 사명을 받게 되고 다시 그 힘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가 너무나 지쳐서 쓰러져서 죽고 싶다고 했던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러했는데 본문 15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했던 일이 뭐냐면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 죽은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비전이 없으면 죽은 것 같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면 죽은 것 같지 않겠습니까? 죽은 것보다도 못하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만나주시자마자 했던 일이 뭐냐? 회복시키시고 그 죄책감을 덜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첫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명을 주시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나는 너를 쓸 것이다, 나는 너를 사용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을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사명의 자리로 다시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말아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손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쓰실 수 있으며 우리의 죽어가는 그 영적인 그 자아 가운데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고
내 자아가 파쇄되었을 때 나를 살리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일으키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입혀져서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붙들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일으키시고 엘리야를 일으키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한 번 더 일으키셔서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날에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어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일어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 감사헌금 1,000번째 선헌금 올린 모든 성도님들마다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진 예물마다 영혼들이 살아난 곳에 쓰여져 회복과 소생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새벽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늘 놀라운 능력과 신령한 은사들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